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7장 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며 또한 우리 마음의 밭이 옥토의 밭으로 주님께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람은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의 이익에 반하는 상황이 생기면 날카롭게 돌변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내가 우선 잘 되어야 다른 사람을 돌볼 여유도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모든 관점의 기준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그만큼 이기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주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욕심을 채우거나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거나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시고 희생하시고 사셨습니다. 특별히 죄 가운데 빠진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은 우리 이기적인 인간의 시각에서는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오히려 충격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평생 자신이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면서 이제 그 이타적인 삶의 절정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희생적인 삶의 거의 마지막 기록 부분에 있어서 요즘 우리가 살펴봐 왔던 요한복음의 말씀, 다락방 강화의 말씀 중에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었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셨고, 제자들도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당부 메시지 중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그 주님의 기도가 17장 전체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이외에 주님의 기도에 관한 다른 기록들을 바라보면요, 대부분 기록은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소개하기보다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혹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다, 이런 기도의 모습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랬다면 오늘 기도는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주님의 기도는 주님 혼자서 골방에서 하신 은밀한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신다라는 부분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기도를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듣고 예수님의 기도로부터 배울 것이 있었고 위로를 받았고 감동과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도는 또 다른 주님의 메시지인 셈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기도의 내용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이 요한복음을 성소로 비유하면서 이 17장의 주님의 기도를 지성소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 17장에서 나오는 이 기도의 내용을 구조적으로 잠깐 보면 크게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장차 지상에서 나타나게 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 기도의 내용들은 다 세퍼레이트 된 것이 아니라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임에 동시에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몇 주간 펼쳐질 주님의 기도를 묵상하게 되면서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1절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예수님의 기도가 다락방 강화에 이어서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주님이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에게 놀라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친 후에 주님은 가라, 이제 배웠으니 가서 배운 대로 행하라 라고 파송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기도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은 말씀과 기도와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로 말씀을 듣는 위치에 더 많이 있잖아요. 성경을 읽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이고, 이렇게 예배 중에 설교를 듣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도 말씀을 배워 나가기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온라인 예배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유튜브로 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접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말씀을 듣는 위치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말씀을 듣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귀를 열고 경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를 열고 경청하다가 성령의 은혜로 어떤 말씀이 마음속에 와서 부딪히고 깨달음이 얻어지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그냥 고개를 들고 끄덕거리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전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또 기도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다면 그보다 잘못된 일은 없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머리와 지식으로, 이해력으로 이루겠다라는 말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포맷 중에 설교 시간이 끝나면 항상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통성 기도를 하잖아요. 이것은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취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기도, 즉 결단의 통성기도 시간입니다. 목사님의 입술로 기도하는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은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와의 유기적인 관계 때문입니다. 나의 기도의 고백과 결단이 없이는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계속해서 확인해 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계속해서 컨펌해 줍니다. 나는 자꾸만 육신의 소욕에 의해서 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내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내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내 육신의 본능과 소욕에 의해서 살게 되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아니, 본능과 소욕에 의해서 살게 되면 성경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죄인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 우리에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는데 그 결단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무능함과 나의 얍삽한 모습과 나의 죄성을 고백하고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교만하고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부딪히면 기도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가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선포하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시간에 앉아서 듣는 그런 수동적인 행위에서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능동적인 행위까지 가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첫 발자국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동안 말씀하신 다락방 강화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말씀과 기도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론적으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몸소 제자들 앞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2020년 9월 13일 주일에 제자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기도를 대하면서 마치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을 벗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겸손하게 주님의 기도를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그 긴 기도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주님의 첫 마디는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기서 때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의 때를 말하는 것이겠죠. 곧 죽음을 맞을 시간이 임박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임종을 맞기 전에 마지막에 할 말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는 말일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10분 후에 죽는다면 저는 지금 가족들을 모아놓고 꼭 하고 싶은 말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뭐냐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제 가족들에게 내가 그동안 잘 표현하지 못했지만 내가 진심으로 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많이 사랑했다고, 그리고 예수 잘 믿고 꼭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주님은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첫 마디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가장 큰 소원일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소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간적인 개념의 영광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박수 쳐주고 대단하다고 인정해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조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전혀 심플한 뜻의 단어가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그 뜻을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단어예요. 이것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이것만 가지고 한참 설명해야 되겠지만 이 심오한 뜻을 줄여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 그 성자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셰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말씀의 뜻은 그 하나님의 본래의 영광을 회복시켜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곧 죽음의 때, 십자가의 때가 가까워왔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십자가의 다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주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은 십자가에 매 달아달라는 뜻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충격적인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송받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광,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자신을 십자가에 매 달아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은 왜 이렇게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죄인 덩어리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요. 그 사랑을 확증하는 순간이 바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순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일이고 이보다 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영광과 놀라운 사랑을 모든 만민이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인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부정하고 자신들만의 우상에 사로잡혀서 그 우상을 경배하면서 그 우상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까지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진짜 하나님, 나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소경이고 영적인 안전뱅이고 영적인 줄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를 대신하여 심판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면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무시받으면 기분 나빠하고 부당한 대우를 견디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나를 조금이라도 더 알리려고 하고 높임을 받고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한 것은 출세의 길입니다. 출세를 하면 무시 안 받을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대단하다고 우러러보는 것을 경험할 것이고 좀 더 나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장 잘 되는 비즈니스가 뭔지 아세요? VIP 멤버십으로 운영되는 고급진 비즈니스예요. 아무나 다 가질 수 없는 희귀한 것을 내가 소유했다라는 만족감을, 그 만족감을 파는 비즈니스가 요즘에 가장 잘 되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명품 장사가 잘 되는 것이고 비행기를 타더라도 비즈니스와 1등석을 타려고 하는 것이죠. 일반 소시민들이 가질 수 없는 뭔가 특별한 귀족 대우를 받는 것, 이것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사실 이것은 죄성으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것으로 보여주는 단면은 죄인된 인간이 추구하는 모습이 이렇다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해야 되고 더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 인간이 추구하는 영광과 주님이 추구하는 영광과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실 본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 영광은 우리가 몰라도 전혀 손상되지 않는 그런 영광입니다. 완벽한 영광이에요. 더 이상 영광스러울 수가 없는 그런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육적인 것을 추구하고 죄성의 지배를 받으면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 알려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만 있다면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고난받으시고 멸시받으시고 죽으시는 것도 영광이라고 믿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십자가에 달아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 똘똘 뭉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교만과 자존심을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서 6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놀라운 모습입니다. 12절도 보세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절의 말씀을 원어로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요, 전부터 바라던 이라는 이 구절은 사실은 우리를 수식하는 전치사구입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수식하는 전치사구예요. 그러니까 원어를 직역하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바라왔던 우리를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미리 전부터 바라왔습니다.
무엇을 바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놀라운 부분이 처음부터 원하시고 바라시던 일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길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토록 자신을 십자가에 매다시기를 기도하십니까? 죄로 똘똘 뭉친 죄덩어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나를 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은 전혀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신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만 깨닫고 돌아가셔도 오늘 예배는 성공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결단할 때 하나님,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길을 따라서 제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작정하고 기도하며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늘 주님처럼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자.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할 때 가사의 내용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면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의 대상이 바로 나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나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사는 그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죄로 똘똘 뭉친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시려고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아버지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신비의 구원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절절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도 아버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더라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다짐하는 그 모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인 삶을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타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삶의 목적과 아버지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방에 전하기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존재로 인해서 나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고 나의 삶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는지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인가를 깨닫고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가기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